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켜라 라는 말씀으로 가정주일이 아니지만 오늘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꼭 드려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1계명부터 4계명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나요? 깊어져야 되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요. 그리고 깊은 관계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깊어졌죠? 아멘. 한 명밖에 안 나오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이 가장 귀중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5계명입니다. 여러분, 5계명,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6계명인데요. 살인하지 말라 하면 찔리지 않아요. 별로 찔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5계명 앞에 서면 참 찔리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의 결론을 아는데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하고 형편이 안 따라서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찔림이 많습니다. 이 5계명 앞에 서면 나 왠지 작아집니다. 저는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때, 지금 저는 고아인데요, 생존해 계실 때 잘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썩썩이 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착한 아들이었지만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했고 전화도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특별하게 할 말도 없는 것 같아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아들이 꼭 배워서 저한테 전화 한 통 안 합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잘할 걸. 그러면 자식도 잘했을 텐데.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후회스럽게 되어서 우리 장모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그다지 잘해드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5계명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저를 발견합니다. 요즘요 유행한 드라마 있죠. 폭삭 소가수다. 아주 이 드라마에 폭 빠진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만나기만 하면 이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하나도 안 봤는데 내용을 다 알아요. 그러면서 금명이 아빠 양관식 씨래요. 금명이 아빠 양관식 씨. 그것을 이 드라마는 아버지의 사랑을 전한 드라마다라고 이렇게 해석까지도 해주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은요, 그 자녀들은 아빠는 취미도 없는 줄 알았대요. 평생 그냥 가족으로 해서 일했기 때문에 취미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빠는 자동차를 참 좋아했다 라는 것을, 자기는 그걸 보고 펑펑 울었다면서 그렇게 저한테 꼭 보시라고, 가족으로 해서 평생 살아간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부모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모와 불편한 관계가 있는 분들도 이 땅에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5계명에 대해서 지키라고 하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유교는 사람의 도리로서 효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유교를 대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5계명을 주신 의도와 목적과 유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5계명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유익이 무엇인지 세 가지 측면에서 이 5계명을 주셨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그래서 한 주 내내 말씀이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 뜻 전하려고, 바르게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말씀 앞에 이제 서서 그
그 말씀 받아서 잘 살아내면 되겠지요. 세 가지 측면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측면은요,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자녀를 출산합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탄생하는 역할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상징성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또 하나는 부모는 교사와 선지자의 역할을 대리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축복하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리하는 그 부모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은 바로 부모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주어진 역할을 하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교사로서 선지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5계명을 주시면서 부모는 나를 대신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공경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5계명의 위치를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10계명이 적힌 돌판은 얼마나 크고 몇 개일까요? 출애굽기 32장 15절을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두 증거판이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계명은 2개입니다. 그리고 한쪽 면과 뒷면에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왜 10계명은 2개일까요? 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2개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거고 하나는 인간의 것입니다. 그게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2개입니다. 그리고요, 10계명은 앞뒤로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얼마나 클까, 막 모세가 10계에서 보면 많잖아요. 그걸 이렇게 던지는 걸 보잖아요. 그 정도 크지는 않을 것이다. 시내산에서 갖고 내려오려면 죽는다. 그래서 이 정도 제 성경책 많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제 성경책만한 그 돌판에 앞뒤로 쓰여져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면에는 1계명부터 5계명이 되어 있을 거고, 뒷면에는 6계명부터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5개에서 10계명이 되어 있겠죠. 보통 우리가 10계명을 구조로 볼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4계명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많이 들어왔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계명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빌리라. 6계명부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5계명까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5계명은 대신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계명은 수평적인 차원이 아니라 수직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바울도 깨닫고, 이 5계명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주 깊은지를 깨닫고 에베소서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316페이지,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나오죠. 예,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단어는 틀리다의 반대어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본성이다. 틀린 것의 반대, 옳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본성이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른 어떤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계명은 대신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이해함으로써 사실은 효를 강조하는 유교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신앙과 효가 한 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불효는 하나님께 대한 불효다라고 하나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셨지요? 네. 그런데 우리 어르신 되시는 우리 어른 부모님들은 이전의 부모님들에게 참 잘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되시는 분들도 다른 교회 자녀들보다는 훨씬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분명하게 새겨드려서, 야, 5계명은 우리의 본성이구나, 그렇게 꼭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뭘 대리한다고요?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한다. 그래서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측면은 어떤 거냐면, 5계명을 주신 이유가, 목적이 세 가지의 측면인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훈련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부모에게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순종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지요. 그게 자만입니다. 스스로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만에 의해서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돌아서 버린 거예요. 불순종으로, 자만으로 인해서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효를 함으로써 훈련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대리하도록 했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부정을 통해서 자기를 극복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훈련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훈련으로. 힘들어도 훈련이니까 참아내셔야 되는 거죠. 훈련은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그런데 훈련으로 주었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자만을 버리고 복종과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 부모를 섬김을 통해서 배우는 섬김의 훈련, 이것이 바로 5계명을 주신 문제이다,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계명은요, 효 문제 이전의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 경외라는 단어 잘 기억해 보세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32절에도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이 이런 공경이란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왜 허락하셨을까요? 부모 앞에서 부모의 그 공경이라는 것은 가볍게 다루면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경외라는 단어는요, 한 번도 사람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특별히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경외라는 것은 존경하고 권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떠난 사람들은 노인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주고 있어요. 어르신들을 공경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 인생에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배우지 못해도, 경제적으로 무능해 보여도, 늙고 병들어도, 약해져도 자녀는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왜 부모 앞에 부모를 경외하라고 이런 단어까지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경외하지 않고 불신앙을 할 때 섭섭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섭섭함을 아시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경공하지 않을 때 부모들이 느끼는 그 섭섭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학대하고 핍박하는 자녀들을, 그래서 심지어는 죽이라고까지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보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그 섭섭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경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자만해서 자기에게 불순종하고 떠났을 때의 그 섭섭함을 알기에 우리 부모에게
경외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 종기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래서 하나님은 자만과 교만과 불순종을 버리는 훈련으로서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라고 이 계명을 지키도록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기독교인의 효는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훈련으로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계명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부모의 유익을 목적으로 한 거라면 오계명은 이렇게 돼야 돼요. 내 생명이 길리라가 아닌 내 부모의 생명이 길리라라고 주어졌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게 맞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생명이 길리라 한 이유는 그 유익이 공경받는 부모에게 있지 않고 공경하는 자녀, 자식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의 생명이 길리라가 아니에요.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 자녀의 생명이 길리라.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자녀들이 성공하고 오래 살도록 하고 싶어 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축복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열쇠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셨지요?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살아요. 저도 오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래 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깊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오계명을 주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말세에 두드러진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곧 주님 품으로 가려고 갈 것이라는 어떤 생각 속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랍니다. 자기 사랑하지요. 요즘 사람들 돈 엄청 사랑하지요. 서로 비방하고 그렇게 서로 거역하죠. 여러분, 사단은요, 공동체가 평안하고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사단은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뭐가 걸리도록 해요. 그래서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들이 늘 있어요. 그것을 늘 경계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잘못된 게 보인다. 아, 사단이 나를 충동질하구나. 제가 그래요. 평소에는 다 받아들이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내가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아내나 딸이 황당하다고 하는데 내가 마음이 그때는 충동질이 당한 거예요, 사단에. 그래서 화를 확 내면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그렇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그래서 자꾸만 부모를 거역하도록 충동질하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5계명 이런 의도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부모는 뭐라고요?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부모님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훈련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나 잘되라고 하신 것이다. 이게 5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이제 아셨죠? 이게 기독교예요. 깊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마음을 늘 편하게 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는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